안녕하십니까.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의 시간을 갖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2021년도 축복의 길로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찬송가 384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새벽을 깨우며 이 찬송의 소리로 우리 영성 있는 깨움의 종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책을 보면서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아마 이런 모습을 많이 봤을 겁니다. 여름에 소낙비가 확 떨어집니다. 막 우르르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소낙비가 탁 개고 난 후 해가 반짝반짝 빛날 때에 밖에 나가면은 이만한 큰 지렁이들이 바깥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우. 근데 그만큼 좋은 땅이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렁이 중에 나왔구나 하고서 밖에 돌아다니다가 나왔는데 어느덧 그 지렁이가 그만 이렇게 말라 비틀어 죽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왜 꼭 이렇게 비가 오면 지렁이가 바깥으로 나오고 꼭 이렇게 반짝 해가 뜨면 비틀려 말라 죽는 지렁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지렁이는 피부로 호흡을 하니까 땅속에 물이 차면서 지렁이들이 호흡하기 곤란하니까 땅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공기의 접촉면이 많아지면서 숨쉬기도 아마 참 좋아지고 호흡하기도 좋아지죠. 그런데 이내 비가 그치고 햇볕이 반짝반짝 쨍쨍쨍 비치기 시작하면서 피부가 말라가고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죽어버리는 거죠. 자기가 살 수 있는 현장, 자기가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 현장을 떠나니까 그때 그게 힘들다고 조금 고통스럽다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탁 떠나버리는 그 지렁이의 결과가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참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삶도 그렇다. 믿음의 현장, 믿음의 삶의 현장은 어떤가? 내가 그 안에 안전하게 거하고 있는가? 주는 나의 반석이라고 그러는데 때는 그 반석이 너무 딱딱하다고 해서 나 푹신한 곳으로 갈 거야 펄뜩 옮겨가는 그런 일은 없었는가? 내 인생, 내 삶의 현장, 내 믿음의 현장에서 그런 일은 없었는가? 나는 비 오는 날 지렁이의 인생과 닮은 꼴은 아닌가? 오늘 이 말씀 룻기서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흉년이 내 인생에 올 때에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론은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 인생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믿음의 반석에서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사는데 뒤로 물러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꼭 있죠. 그런데 물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때 더욱더 살아가고 믿음을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룻기서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멜렉의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베들레헴 그 땅에서 살았는데 그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 가정은 조상 대대로
물려준 약속의 땅을 뒤로 하고 잠시 모압 땅으로 간 겁니다. 살려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다른 가정도 그 어려워서 그 엘리멜렉 가정 아닌 다른 가정도 다 뿔뿔이 흩어졌는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보아스, 그 보아스 집은 끝까지 거기서 견디지 않습니까? 다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 가정은 그 땅이 감으로 흉년이 들었을 때에 살기를 위해 갔다 떠났다. 견디지 않고 견디지 못하고 눈앞에 어려움이 있자, 눈앞에 십자가가 보이자 흉년을 피해 보겠다고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겁니다. 반석에서 잠깐 비껴가는 겁니다. 푹신할까요? 안전할까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 가정은 약속의 땅에서 이방인의 땅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지요. 나오미는,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는 거기서 남편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럨 죽고 또 이방인 딸들과 결혼시키고 이러한 일들이 복잡하게 얽혀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죠. 어떻게 살아볼까 하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런데 계속 실타래 엉키듯 엉키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이 실타래를 풀을까? 어떻게 이 흉년의 삶에서 풍년의 삶으로 바꿀 수 있을까? 다시금 내가 어떻게 하면 진흙처럼 푹푹 빠져드는 이 삶에서 빠져들지 않는 단단한 믿음의 반석으로 올라탈 수 있을까?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해결하는 겁니다. 방법을 찾는 겁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믿음 생활할 때에 넘어질 때 있고 삐끗할 때 있습니다. 다 형통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 시험 당하는 거 보십시오. 사도 바울 그 사명 감당할 때에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이 그랬어요.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꼭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이 땅에 흉년을 허락하신 하나님, 전지전능 하나님이신데, 무소부지 하나님이신데, 분명히 여기 흉년의 땅에도 하나님 계실 거야. 내가 여기 있는 이상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실 거야. 임마누엘 하나님 여기 계실 거야.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그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거 아니에요? 방앗간 아닙니까? 이 베들레헴은 의미적으로 풍성한 곳입니다. 방앗간을 돌려 풍부한 곳입니다. 풍년이 있는 곳입니다. 먹을 것이 항상 풍족한 곳입니다. 저는 이 떡집을 이야기할 때마다 꼭 생각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에 동네에 방앗간이 있었습니다. 방앗간, 방앗간. 근데 꼭 추석 때, 설날 때 되면요, 그 애들이 거기 줄 쫙 서요. 그러면 아는 아줌마가 그 떡을 딱딱 받고 있는데 그 기계 속에 말이에요, 이만한 뭉칫떡들이 남아있어요. 꼭. 그러면 거기 이렇게 줄 서서 있고 인내하고 쫙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순서가 되면은 그 아줌마가 이렇게 주걱으로 쫙 이렇게 하면은 떡 이만한 그 떡이 탁 튀겨나와요. 그러면 애들한테 하나씩 탁탁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맛있는데요. 얼마나 맛있는데. 그거 그냥 아주 뜯어 먹어요. 풍성한 거. 그 방앗간에 쫙 기다리고 앉아 있으면은 나오는 거예요. 떡이 나오는 겁니다. 그 베들레헴. 그런데 여기에 흉년이 들었다. 이 흉년이 들 수 없어요. 근데 흉년이 들었다.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기서 우린 첫째, 영성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뜻 헤아리기. 하나님의 뜻 헤아리기.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이 룻기와 사사기의 말씀을 연이어 읽다 보면 룻기서 1장 1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더라. 근데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특징이 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각자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죠. 이 특징입니다. 그럼 그 의미는 뭐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옳다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기준입니다. 자기 기준. 이게 굉장히 무서운 기준이에요. 여기서 교만이 나오고, 여기서 판단이 나오고, 여기서 비판이 나오고. 아마 엘리멜렉 가정은 그럴 거예요. 남아있는 저 가정들, 저것들은 현실을 몰라, 저것들은 현실에 대처할 능력이 없어.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저기가 살 길이라고 딱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 주신 땅입니다. 그걸 포기할 수는 없지요. 그걸 버려둘 수 없지요. 그걸 뒤로 할 수 없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붙들고 있어야지요. 그 축복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지요. 근데 엘리멜렉 가정은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으로 탁 내팽개치고 이방인 땅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연이 없습니다. 반드시 거기 실패하든 성공하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거를 찾는 훈련, 영성 훈련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이 베들레헴 땅이 다시금 풍년으로 들어. 베들레헴 땅이 다시 풍성해지는 땅. 베들레헴에 있으면 떡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그 땅. 두 번째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다. 모든 걸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딱 자리매김돼야 됩니다. 큰 어려움을 당한 엘리멜렉, 이제 그 부인 나오미가 결심을 하죠. 이 모압 땅에서도 살 수 없어. 이 모압 땅에서는 풍년이 없어. 이 모압 땅에서는 풍성함이 없어. 이 모압 땅에서는 베들레헴처럼 떡을 받아 먹을 수 없어. 그래서 결심합니다. 흉년으로 모든 걸 더 잃어버려 더 큰 상처가 났지만 내 인생에 초라하고 내가 쓴 뿌리가 있는 여자 마라, 이름을 마라라 불러다오. 그 정도까지 초라하게 변해버렸지만은 더 큰 흉년이 내 인생을 지배하게 됐지만은 이 부끄러움 당할 걸 각오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 나오미가 그 결심을 합니다. 돌아가다, 돌아오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구약의 의미에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돌아가는
표현을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여러분,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가운데, 내 인생을 회복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돌아가다, 돌아오다라는 거. 이게 뭐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거죠. 회개. 그래서 이 나오미는 이방 며느리 하나 데리고, 부끄럽지요. 아유, 저거 나갔더니만 이방 며느리, 저거 나갔더니만 생까부 돼갖고 저거 나갔더니만 아들들 다 말아먹고 왔다고. 얼마나 조롱하겠어요. 이 세상이 조롱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걸 각오한 거야. 그러나 결단하지요. 이 가정에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 가정을 다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 가정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돌아가야 된다. 어디로? 베들레헴, 축복의 땅, 떡집, 풍성한 풍년이 있는 땅으로 가야 된다. 그 결심을 하고 각오하고 돌아갑니다. 어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교회로 돌아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상처들이 많아, 나오미에게 있어서. 사실 근데 그 상처 누가 주었나?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다 만드는 거야. 사실은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사니까. 그러나 어쨌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준비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모압 땅에서 준비해 주시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은 베들레헴 땅에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셨어요. 뭘 예비해 두신지 보실래요, 여러분? 이삭을 주울 땅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들을 도울 사람들도 장정들로 준비해 주셨어요. 심지어 보아스라는 친족, 믿음의 사람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 모압 땅에서는 별볼이 없던 이방 며느리가 이 베들레헴 약속의 땅에 오자마자 먹여 살릴 수 있는 며느리로 확 바꿨어요. 결국 나중에 가업을 입는 큰 기둥의 여자가 됩니다. 이게 어디서 해결돼? 모압 땅에서 해결돼요? 아니죠. 이게 어디서 해결돼요? 베들레헴 땅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압 땅에다가 준비해 두지 않았고, 하나님은 이 베들레헴 땅에다가 준비를 해 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땅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자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가 보아스와의 관계를 통해 낳아준 아기를 안고 기업을 이을 것을, 이제 성공하는, 이제 풍년이 드는, 이제 풍성함은 회복되는 그 역사의 기쁨을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셨어요. 예비해 두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 듣고 응답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베들레헴 말씀했을 때에 딱 자리 잡음해야 되는 거죠.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슬픔에 빠져드는 게 아니라, 첫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돌아간다. 하나님은 예비해 두셨다. 반드시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것이 있다. 이 두 가지가 2021년도 축복받고 회복되고 성숙한 풍성한 열매를 누리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새롭게 회복된
나오미와 룻의 가정, 인생에 찾아온 흉년을 이제 끊어버리고 더 큰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여러분 오늘 이것을 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내게 상처가 있어. 받은 사람도 있고 내가 스스로 만든 사람도 있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첫 번째, 그 뜻을, 섭리를 발견하는 기도 같이 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장소가 어딘가. 심지가 견고해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발견하는 가운데 내가 여기서 돌아오다, 여기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다시금 내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 자리,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나오미처럼 결단하고 자기 자리 찾는 그 기도를, 우리 두 가지 기도를 다 같이 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시간에 회복을 찾는 거예요. 오늘 시간 다시 풍성한 자리로 가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